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1절은 이제 6장에 갖다 붙였고요. 2절부터 이제 7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든 일이 없노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목회자라면 이래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 무엇을 뺏은 적이 있느냐? 이거는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할 때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노새나 나귀 하나 뺏은 거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불의를 행한 게 있냐? 너희를 내가 해롭게 한 게 있냐? 내가 무엇을 속여 빼앗대?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겠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교회죠. 왜냐면은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오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주님께 집중을 한다면요 모든 자가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할 줄로 압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환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이력서, 고난의 이력서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대신에 사단은 더 활기를 치기 때문에 환난은요 그냥 당연지사입니다. 일상이 돼버립니다. 진짜 믿음대로 살고 더군다나 이 말씀 전도자의 최일선에 있으면요 환난은 그냥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이 7장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거기에다가 2장 13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5, 6개월 동안을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해서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만났다 하는 것이 2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7장 5절로 붕 뛰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설교가 그냥 몇 편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디도를 아직 안 만났습니다. 이르렀을 때까지만 해도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닫고 밖으로는 다투며 이제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로마에서 그 핍박하고 이러고 로마 그 군사들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제 디도를 만난 겁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그렇게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디도가 딱 나타나니까 참 얼굴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근심 가운데에서 회개했다.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본 것도 기쁜데 살아 돌아왔다고. 그런데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막 사도 바울을 열심히 그가 선포한 말씀 또 그가 보고 싶다고 사모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지금 디도가 혼쭐 나는 눈물의 편지를 그냥 눈물이 찔끔 나오게 막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막 돌아서든지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자, 그 편지가 뭐였는가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제 말하자면 막장 편지를 쓴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도 안 돌이키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안 돌이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편에 이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요, 내가 큰일 났다. 내가 해도 너무 혹독하게 쓴 거 아니야? 이러다 이들이 안 돌아오면 어떡해? 이렇게 막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근심하며 막 회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보고를 듣고 나서는 지금은 내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돌아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의 근심이나 마음의 회개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잘못 들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애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애통해서 돌아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믿는 자가 하는 근심은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까, 이것을 근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내 체면 이런 걸 이제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성도는 많이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팔복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요,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문장이 수리하고 단어가 상황에 맞게 열거가 되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6장에서도 보고 봤지만, 8가지, 10가지,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기서는 근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애절하게 애통하는 거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은 복음으로, 이제는, 못된, 교리를 혼미케 하고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거예요. 막 변증을 하고 반론을 하고 막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든 복음으로부터 이것처럼 기쁜 게 없죠.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고 가르친 걸 가지고 내 걸 만들어서 다른 분한테 전하는 걸 봤을 때 목사님들은 제일 기쁜 겁니다. 분하게 하며, 죄를 대해서는 분한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자기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스럽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도 바울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순수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갈 때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아간과 같은 범죄자를 하나님이 그냥 추련해가지고 모두 다 그냥 돌덩이에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쓰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바로 죽임으로 교회를 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벌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기뻐하지만 한쪽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경외해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2장 8편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건 이제 줄치고 이게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계속 나오죠. 이게 고린도 전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엄한 내용은 없고 그렇게 막
막장 편지 같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잘해보자는 얘기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알아들을 만큼 회신서를 쓴 게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근심하게 하고 그걸 쓴 걸 내가 후회하고 이 정도의 강한 편지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9장 이후를 이 편지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기뻐서 막 설교도 하시고 막 칭찬도 하고 내 자녀 같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러면서 어른으로서 막 꾸지람도 이렇게 할 정도로 다 풀린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8장에 나가면 헌금하자. 이건 마음이 풀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 사도로 인정을 안 한다든지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헌금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눈물의 편지를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디도도 참 이분이 부모님의 다 헬라인이고 참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분도 두려워 떨며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부탁인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갔을 때 이들 두려움을 떨었는데 가서 모든 것을 해결했을 때 이제 그때서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도.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 이게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갈 때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서 준 겁니다. 그래서 참 이를 만나면 이 안에 있는 복음은 나와 똑같다. 이를 만나면 나를 대한 듯하라 하고 레퍼런스를 써가지고 준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을 안 받아들였다면 디도도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고 디도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참 내가 이 디도에 대해서 추천서 쓴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드디어 디도가 모든 문제와 그 교회가 평안을 찾고 이렇게 하니까 디도가 어땠습니까? 디도를 그들이 영접해가고요. 디도 말에 순종도 하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벌할 사람은 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평정을 되찾으니까 참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번 아프고 마음을 상한 자식이요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애틋하고 애처롭고 그냥 처음부터 쑥쑥 자라다가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실수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애틋한 거 없는데 뭐 자녀나 또는 성도 가운데서 어떤 부족한 면이 보인다. 그러면 참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정이 더 가고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이 마찰로 인해서요 더 아주 정이 막 깊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내가 이번에 가면 세 번째인데 마지막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 헌금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8장에 있습니다.